몸이 워낙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픈데 천재 아파요. 수술을 많이 해갖고요. 네네. 그래서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저는 찾아와서 뵀습니다.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병원에서도요. 네. 이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그래요. 네. 저는 아주 머리서부터 발까지 계속 수술만 해 나오다니까 이제는 합병증이 왔어서 더 이상은 치료받을 수가 없다고 서울까지 다녀도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 해서 그래도 한번 뭐 좋은 그러니까 말씀이라도 들어보고 그런 말을 좀 하는 거는 간단해요. 예. 그래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네. 옛날 같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겠죠. 그러니까 요새 네. 좋은 시절에 나가 그래 살고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교회 다녀요, 절에 다녀요, 아무데도 안 다녀요. 성당에 나가 성당에 있습니다. 다녀요. 그러면 네. 이렇게 기도하세요. 천주님이라 그래요, 주여, 그냥 주여 그래요. 그냥 주요. 주여, 네. 제가 시절이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세요. 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죽었잖아, 그죠? 네. 그 요즘 같은 시절에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이만큼이라도 살잖아. 그러니까 아프면서 아프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픈 건 예.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네. 자기 안 아프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머리도 뇌수술을 해갖고 아주 귀도 그냥 너무 울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네네. 그러거든요. 그래도 아직 죽을 땐 좀 멀은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네. 그래서, 네, 저기 우리가 천주교로 생각하면 네, 우리 머리털이 있잖아요. 이 머리털 하나 희게 하고 검게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다 그럼 내가 하시겠죠. 살고 네. 죽는 건 내가 하는 네.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근데 자기가 주님 하는 거에 불만이 있어요? 없습니다. 불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 기아 천주교 신자가 주님이 하는 거에 불만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관계도 남편 하는 거 불만이 없어라, 부모 하는 거 불만이 없어라는데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첫째 살아있는 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는 살고 죽는 건 누구한테 맡긴다? 주님한테 맡겨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 아시겠어요? 네. 첫째는 뭐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네. 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살아있는 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좀 아프지만은 살아있는 건 감사드린다. 아시겠어요? 네. 안 아프기를 자기가 원하면 언제밖에 이제 없다? 아픈 게 끝나면 죽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보고 아프면 오늘 죽진 않았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는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이제 1년을 더 살았거든요. 네. 근데 수술하기 전에는 살려만 주면 바라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욕심도 안 내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마음을 근데 먹었는데요. 안 된대, 그치? 살고 나니까. 네. 그거 원래 똥 들어갈 때하고 똥 들어갈 때하고 많으니까.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네, 마음도 편안해졌다가 또 좀 심란해지고 바라는 마음도 자꾸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왜? 저는 몸도 아픈데 자꾸 예전처럼 다 해주길 바라니까 저는 눈에는 보이고 그렇지만 마음도 보이고 눈에도 보이는데 몸으로 못 움직이니까 다 해주고 싶은데 다 못 해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아까 힘든 뭐 거예요. 살려면 주면 뭐든 하겠다 했잖아. 네. 죽기 살기로 해달라는 대로 한번 해줘봐요. 죽기 살기로. 해달라는 대로. 근데 근본도리에서 얘기하면 그래. 유방암 걸려가 수술했는데 그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그거 아무 일도 아니야. 그건 뭐 큰일이야. 응? 그러고 유방암 걸렸다. 그럼 뭐 그러면 저기 유방암 걸렸다 소리 듣기 전에 그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발병되기 전에 재밌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 재밌게 살았습니다. 살았지? 그때 네. 유방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몰랐지. 네. 암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암은 있었겠죠. 암이 있었는데도 재밌게 웃고 잘 살았지. 네. 근데 병원에 가서 있다 소리 듣고부터 울었지. 네. 그 이상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몰랐어. 그럼 모를 때는 막 웃고 재밌게 살았는데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있는 걸 있다고 알면 해결책이 있죠. 있는 걸 없다고 알면 해결책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왕지 있는 암을 있다고 알은 날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박수치고 야 알았다. 참 내가 빨리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 전에도 재밌게 살았는데 그 뭐 유방암 발견됐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또 수술했다면 그 뭐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 것 같고 자꾸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손가락 하나 잘린다고 해서 뭐 큰일 아니고 팔 하나 없으면 의족 끼워서 살면 되고 다리 못 쓰면 휠체어 타고 다니면 되고 근데 내 다리 이러면 누구만 고생이다. 자기만 소리예요. 그런 것처럼 그 지나간 거 자꾸 생각하지 마라. 첫째고 그 아무 별일 아니다. 본인은 뭐 큰일이라고 울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별일 아니다. 이거고 두 번째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경우는 남편을 미워하면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한 100배쯤 됩니다. 한 100배쯤 돼.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세포의 돌연변이죠. 그죠? 세포가 고장이 나가 돌연변이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 돌연변이가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 이걸 뭐라 그래요?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요. 발암물질. 하나는 파. 소위 이 X선 같은 이 전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나 이런 방사선을 쪼이면 뭐예요? 암이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파 중에 뇌파 아시겠어요? 뇌파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든지 뭔가 남편이 좀 저기 어디 딴 여자하고 자고 왔어 나한테 이런다든지 안 그러면 그 좀 냄새가 난다든지 뭐 담배 피우고 냄새 나는 걸로 키스하려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뭔가 어쨌든 심리적으로 이게 가까이 오면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데도 부부니까 같이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부 반응 싫다 이때 뇌파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주로 어디에 영향을 주냐? 유방암과 자궁암에 영향을 줘요. 선생님 그 과학적인 뭐 있습니까? 없어. 근데 앞으로 여기 의사가 있다면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 음식이 끼치는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끼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가 담배 피우면 바로 폐암이 걸립니까?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릴 확률이 높습니까? 확률이 높다 그러지 폐암 걸린다 이런 말 안 하지. 그런 것처럼 미워한다고 다 유방암 걸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확률이 100배 이상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걸리려면 미워 안 하는 게 좋다. 그걸 내가 주체 못하면 어떻게 해라. 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게 좋고 어차피 살아야 되면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더러운 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 제법이 무슨 원리를 공한 원리를 알아서 탁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방이 되고 두 번째 이미 걸렸으면 수술을 하든 뭘 하든 이건 처방을 하지만은 제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남편한테 참여 기도해야 돼. 여보, 제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 미워한 게 잘못됐다 하는 걸 깊이 참여해서 너무너무 남편이 좋은 으로 다가오도록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방은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냥 이 몸이 부서지면 부서지고 그냥 해보세요. 안 죽습니다.
뭐 암이다, 아이고 내 힘드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다.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더라. 아무 문제도 안 되더라. 팔 하나 없는 거는 불편하지 뭐 유형 없는 거야 불편도 안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발이 무섭잖아, 그죠? 이게 지금 급하지 딴 건 급한 거 아니야. 그럼 그걸 하려면 참회 기도를 해야 되고 참회 기도를 하려면 남편에 대한 깊은 이해, 당신 말이 옳소 하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내 마음에 뭐가 없어진다? 미움이 없어진다. 바람을 피웠던 뭐 속였던 뭘 하든 이제 이게 논하지 마라. 그래봐야 그 자꾸 쥐고 있으면 누만 죽게 난다. 나만 죽어난다. 그러니까 탁 놔버리고 항상 고마운 마음 내고 감사한 마음 내고 그렇지 못한 나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건강해진다. 그래야 내가 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안 그러면 나는 그에 속박돼서 늘 이렇게 울고불고.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여기 목포 온 지가 한 3개월,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네. 집은 부산이고 그 전에는 대전에 있었어요. 네. 6시간 그렇게 제가 이제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차를 운전해서 집에 가면 네. 거의 녹초가 돼서 쓰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가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정을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런 빡빡한 일정을 네. 아무런 피로도 안 느끼시고 네. 아주 열정적이고 그리고 관객들의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게 네.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 방송을 들으면 항상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조금 제 인생을 약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참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네. 스님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가지고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나하고 자기하고 차이는 나는 집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 집이 있기 때문에 맨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집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기 안 기다려요. 자기가 기다린다 그 생각을 없애고 여기서 목포에 사는 사람들 부산 놀러 가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그러니까 부산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성은 운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오늘 목포 구경 왔거든. 오다가 화순 들러가 무등산도 보고 거기 또 아는 사람도 만나보고 또 그 뭐예요 화순에 들러가 또 사람들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군수도 만나고 거기 또 사람들이 이리 와 대화도 좀 하다가 오다가 보니까 난 내가 생각할 때 나주로 이렇게 딱 오면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어때요? 광주로 더 가도 돼요? 거기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면 올 줄 알았더니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그래서 차에 오다가 또 김밥 얻은 것도 먹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재미가 억수로 있죠 뭐. 이제 또 좀 있으면 봄 있으면 가다가 시간 나면 차 대놓고 또 숙도 좀 뜯다가 오늘 여기 하고 이제 내일 어디냐 청주니까 오늘 밤에 청주 가야 되거든요. 그럼 또 차에 좀 자고 그러고 좋죠 뭐. 운동은 특별히 안 하세요? 이렇게 하루 2시간 서 있는 거 운동 아니에요? 운동 특별히 못 해요. 거의 뭐 건강을 어떻게 지키겠다, 뭐 어떻게 하다 이런 생각할 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산 갈 때 집에 간다. 내가 멀리 떨어졌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그렇고, 아이고 어떤 사람은 한 곳에 너무 살아가 지루한 사람들 많잖아, 그죠? 자기는 그냥 목포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 부산을요? 이제 안 갑니다. 아니 자기 뭐 6시간 걸린다 뭐. 이제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갔었는데요. 예. 이제 안 간 지가 설날. 그럼 별거 구정 아니네 끝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부산 맨날 놀러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좋아요. 또 가면 부모님도 뵙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생각 나름이야. 군복 입혀가지고 총 메고 설악산 올라가라 그러면 죽겠다 그러고
저기 등산복 입혀가지고 배낭 짊어지고 올라가라 그러면 좋다고 히락거리고 올라가고 그러잖아. 다리 아픈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걸 일하러 다닌다 하면 죽는 돈이고 놀러 다닌다 하면 재밌는 거고 그래요. 또 이것도 강의다. 이러고 내가 만약 강사로 받고 이러면 이거 죽는 돈이에요. 그죠? 근데 대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여 길 가는 사람 요 앞에 목포 시내 앞에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내 얘기 좀 들으세요. 그럼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미친놈이라고 다 그냥 갈 거예요. 10,000원씩 줄 테니까 들어라 그래도 2시간 안 들으라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 돈도 안 줘도 다 와가지고 듣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죠. 여러분들 저기 가봤어요? 젊을 때 어디 뭐 이렇게 디스코장 같은데 춤춘 데 한 가본 적 있어요? 예. 그러면 무대 위에서는 전문 춤꾼이 무대 추고 여러분들 밑에서 추잖아, 그죠? 예. 그럼 밑에 추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고 위에서 추는 사람은 일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예. 똑같이 추는데 위에는 뭐 하고 있다? 일하고 있고 밑에는 놀고 있어요. 30분 연장하면 위에는 죽는다고 항의해요. 밑에 사람 좋다고 공짜라고 놀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논다 그러고 여기는 일한다 그래요. 차이는 딱 뭐예요? 하나는 돈 주고 하고 하나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죠. 그러면 돈 주고 돈 받고 차이가 왜 그럴까? 돈 주고 한다는 거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노는 게 목적이에요. 춤이 목적이에요. 돈 받고 한다는 건 뭐예요? 춤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그대로 목적이 안 되고 돈을 위해서 몸을 파니까 그건 괴롭고 이 돈 내고 추는 사람은 추는 게 목적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저기 부산 갈 때마다 부산 가는 회비를 한 10만 원 내고 가면 어때요? 운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그 싹 드라이브 하는 경비를 한 50만 원 내고 해봐요. 억수로 재밌지. 예. 돈을 좀 적게 받아 그런 거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 노릇 하느냐. 수처작주라.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주인 노릇을 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주인인지 객인지 몰라. 한참 지켜보면 알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인사받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네?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받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는 사람. 예, 보세요.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 B 사람한테 5만 원을 딱 줬다 그러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죠?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받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항상 껄떡거리잖아. 받으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항상 객노릇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놀 때도 돈을 탁 내고 놀면 지가 뭐다? 노는 게 되는데. 주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뭐든지 받으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세상이고 운행한다고 힘드시죠? 내가 주스라도 한 잔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문제다. 그러니까 뭐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 예비 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고 시간이 어떻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해방은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 다음에 뭐 월급이 얼마냐 이게 아니고 바로 노동이 놀이화되는 게 해방이에요. 진정한 노동의 해방은 노동이 놀이화하는 거다. 자기가 좋아가지고 고스톱 치면 밤새도록 쳐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잖아, 그죠? 만약에 회사에서 밤새도록 하면 특근 수당 내라고 난리잖아. 고스톱 칠 때 특근 수당 받고 쳐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인 삶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내가 억지로 불려와가 강의를 하면 노동이 될 텐데 내가 좋아서 와서 하기 때문에 이거 놀이예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 밑에서 골골골 하다가 여기 와서 한 2시간 놀다 나면 막 기운이 싹 좋아지는 거. 예.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사는 인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을래요? 실컷 놀다가 죽을래요? 실컷 놀다가 가세요. 실컷 놀다가.
이렇게. 오늘 이 2시간도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면 놀이고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노동이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 5만 원 받고 여기 들어왔으면 이거 노동이죠. 그럼 내가 1시간 연장하면 기분 나쁠까 좋을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강의 중에 제일 힘든 강의가 어딘지 알아요? 강의 중에 제일 힘든 강의. 내가 강의를 갔을 때 제일 강의하기 힘든 강의. 1번 방송국 강의입니다. 거기 방송국에 앉아 듣는 사람이 3만 원 받고 듣거든요.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 대놓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두 번째 힘든 거. 공무원 사회나 회사나 직원들 아침에 무슨 특강이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동원해가 이렇게 출근표 찍고 와가 강의 썼다고 사인하고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 강의 듣기 싫은데 그거 들어야 점수 준다 그래가 들은 사람. 그 사람도 어지간하면 와서 잘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학교 갔을 때 학생들 그 특강 시켜가지고 선생님 교수가 동원해가 특강 시켜가지고 억지로 듣는 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진짜 아무리 잘해도 3분의 1은 차요. 억지로 듣기 때문에.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눈이 반달반달하게 듣는 거 이런 건 억수로 재밌어요. 강의할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거지. 웃고 이러잖아. 코미디보다 더 재밌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보내느냐. 하루의 삶을 이렇게 맨날 놀면서 보내야 돼. 왜 노나 그러는데 아니요 맨날 놀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밥할 때는 뭐 하고 논다? 요리하고 놀고. 아시겠어요? 회사 가서는 이거 조금 만지고 놀고. 만약에 퇴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은퇴 있으면 돈 안 받아도 회사 가서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민원 접수 받으면 사람들 이렇게 내가 인생 상담해듯이 그 민원실에 앉아가 사람들 오는 거 쫙 이렇게 들어주고 놀고. 나는 젊을 때 수행한다고 한참 할 때 만행하러 다닐 때는요. 종로에 서울 종로에다가 돗자리 하나 까놓고 딱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쳐다봐요. 가만 보면 재밌어요.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있고 여자 없나 이래가지고 살핀 놈도 있고 거기 가만 앉아가 며칠을 사람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쑥쑥 지나가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데 계속 지켜보면 온갖 사람의 형태가 다 보입니다. 그거 얼마나 구경하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돗자리 까놓고 가만 앉아도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재밌지. 그래서 이게 놀아야 돼요. 그러면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건강하겠죠. 화장 안 해도 예뻐져요. 좋은 거 안 먹어도. 예, 다음 질문. 일주일 후면 제가 수술을 하는데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제 몸의 일부를 떼어낸다는 게 좀 그렇고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좀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 마음을 지가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 어디가 아파요? 어디를 떼내는데? 자궁. 애기 다 낳았어요? 예. 자, 더 안 넣을 거예요? 그럼 필요 없으니까 떼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 없는 거 떼는데 뭐 때문에 그래 불안해요? 필요 없는 거 뗀다. 괜히 체중만 나간다. 가볍게 떼내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보로 뭐 기도할 것까지 있겠어요. 손톱 깎는 거는 겁이 나가 어떻게 깎아요? 손톱 깎듯이 그렇게 생각. 네,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몸에 병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침 기도 매일 하면서 마음은 편안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숨도 쉬기 힘든 통증이 닥치면서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괴로웠습니다. 병고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통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진통제나 진통제 성질이 있는 뭐 그런 약물을 해서 완화시키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통증이 있더라도 뭐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통증이 있다가는 그래도 어때요?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통증을 받아들이는 수 외에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 교회나 절에 가면 뭐 하나님, 부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면 안 아프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데 혹시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저는 뭐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통증이 너무 극심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 평상시에는 그것은 약간의 그 마약 성분이 있다고 그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투약이 되거든요. 뭐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육체적 통증은 있지만은 마음은 이제 웃으면서 살자 이러려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통증이 있다는 건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니냐. 아직 살았다는 증거다. 안 아프고 죽는 게 낫느냐, 아프고 사는 게 낫냐. 그럼 뭐 아이고 좀 아프지만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젊은 자처럼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뭐 죽겠다고 죽는 신용을 하고 그러면 뭐 그렇다고 통증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통증은 통증대로 있고 심리적 우울감은 우울감대로 있고, 그래서 영육이 다 괴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육체는 괴로운 건 어쩔 수가 없고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가지자. 쉽지는 않죠. 저 아무리 통증이 있어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은가 봐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임해본다. 이를 락 다물고 자꾸 참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참는다 그러지 말고 통증을 통증으로 느끼면서 그래 아프다는 거는 살았다는 얘기야. 아직 안 죽었네. 그래도 뭐 사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야.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지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얘기해가 미안해요. 네. 네. 근데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막상 그 순간에는 정말 저도 이 몸뚱아리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간을 못 견디면 이제 자살하는 분이 생기잖아요. 순간을 못 견뎌서. 그러니까 네. 항상 그 일부러 안 죽어도 시간이 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 죽는 거요. 가만 안 놔도 죽는데 뭐 때문에 노력해가 죽으려 그래요. 가만 안 놔도 좀 있으면 다 저절로 죽게 돼 있는데, 가을에 우리가 풀 베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가을에 내가 풀을 베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그래요. 곧 있으면 다 말라 죽을 텐데 뭐 때문에 그래 베느냐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죠. 이제 저는 그래도 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잡초 씨앗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잡초가 열매가 완전히 여물기 전에 베버리면 그래도 또 더 확대 생산하는 거는 막을 수가 있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1월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임파선까지 전이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술은 내키지 않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법륜 스님 영상을 보고 암이라는 걸 알기 전에도 잘 살았고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그 이전에는 이미 암이 있었는데 이제 알았다고 해서 못 살 이유가 뭐 있느냐라는 영상을, 못 살 이유가 아니라 즐겁게 못 살 이유. 즐겁게 못 살 이유. 뭐가 그래서 있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맞다 그런 생각을 어떠. 하면서 저도 별로 이렇게 암이라는 걸 인식 안 하고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네. 근데 어제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 암이 목 주위뿐만이 아니라 회경막 정도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10시간 정도 수술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재판대는 수술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요. 제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법륜 스님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그동안
제 안에 심었던 씨앗들이 어떤 화가 났을 때, 아, 너는 왜 그래? 라든지, 아니면 넌 뭐 못났어? 라든지, 그냥 넌 별로 쓸모가 없어? 라는 씨앗들을 계속 제가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씨앗들이 싹이 터서 제 몸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보고 갑자기 제 자신한테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한테 참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제 자신한테 그런 씨앗들을 심어서 지금의 고통에 이르게 한 제 자신한테 참회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고통이 심해지면 암 환자들은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냥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음보다는 제가 고통이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렵거든요, 지금. 근데 스님도 예전에 이제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를 제가 봤는데요. 극도의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제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몇 살이에요, 지금? 47입니다. 47. 네. 네. 요즘으로서는 지금 죽는다면 좀 빨리 죽는 편이에요? 늦게 죽는 편이에요? 빨리 죽는 빨리 것 죽는 같기는 편이지? 네. 근데 한 100년 전이나 200년 전 생각하면 47이면 뭐 살 만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네, 살았습니다. 살았지? 네, 그러니까 첫째 자기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살았다. 네. 지금 뭐 아까 여기 얘기해봤잖아. 늙으면 안다 그래가 나이 들어봤더니 똑같더라. 별 볼 일 없더라. 앞으로 10년 더 살아도 20년 더 살아도 인생에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 그러니까 네. 좀 이 정도 살아보면 대충 인생이 뭔지 알았잖아. 그죠? 결혼됐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잘 안 했네. 네. 아이고, 그것도 복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충 살아보니까 대충 인생이 감이 잡히잖아. 그죠? 네. 이 정도 살아봤으면, 이거 뭐 더 살아가. 미련이 뭐 남아요. 좀 더 살아면 뭐 좀 좋은 거 있었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시집 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럼 그냥 뭐 시집 가고 싶은 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 빼면 뭐 특별히 없잖아. 그죠? 네, 근데 지난 과거에 대해서 제가 네. 잘 살지 못했고 그런 상처가 있을 때 에이, 후회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이런 돼. 것들이 예를 들면 많아서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암이 걸렸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나간 것 갖고 논할 필요가 없고 네. 어쨌든 어떻게 살았든 47살 먹도록 살았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네, 잘 잘 살았습니다. 살았다. 네. 그러니까 현재 자기 사는 삶에 만족을 하세요. 네. 첫째, 네. 아,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뭐 더 살아봐야 뾰족한 거 있겠나? 주위에 들어봐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번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지. 네. 그래 또 앞서간다. 줘봐라. 금방 받아갈 사람이. 그 다음에 권력도 그게 무조건 많이 가진다고 꼭 행복한 거는 아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기 연예인들 뭐 굉장하다 했는데 자살하는 거 보셨죠? 인기가 부족해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내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불행합니다. 늘 그 인기가 거품처럼 떠받들고 있는데 그게 꺼지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아니잖아. 그죠? 네. 자식 있는 사람들 자식 때문에 다 골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혼해가 남편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줄줄이 나올 거예요. 질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이도 이 정도 살아봤고 이래 살면서 주위도 관찰해 보니까 아 이제 대충 알 만큼 알았어. 그래서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여한이 없어. 그런데 일부러 죽으려면 그것도 또 일이잖아. 일부러 죽으려면 수면제 먹고 죽으려면 약 사러 가야지. 또 밧줄매가 죽으려면 또 밧줄 사와가 또 대들보에 묶어야지. 못 걸어야지. 이거 귀찮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뭐 한다? 그냥 산다. 또 죽을 때는 또 사람이 거꾸로 어떻게 하느냐? 안 죽으려고 산소호흡기 달고 뭐 달아가지고 놔놓고 그렇게 또 해요. 때가 되면 뭐 한다?
죽는다. 살아있을 때는 일부러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일부러 죽을 것도 없고 또 죽는 걸 억지로 살릴 것도 없고 살 만큼 이제 다 살았어. 그러나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살 만큼만 한다.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그냥 기분 좋게 뭐 암이니 뭐니 이런 생각 해가지고 남은 인생을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뭐 하다가 다 보내. 이것도 뭐 위암이다 초기 발견해가지고 자궁암이다 이런 거는 막 탁 잘라내버리면 한 10년 까딱없는 거 이런 거는 하고 지금 자기 얘기 들어보니 뭐 손대봤자 어때요? 잘라가 벌려가지고 하나 딱 도로 오마버려. 아시겠어요? 도로 꼬매버려. 그러니까 내버려둬. 괜히 고생할 거 없이.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다. 네. 여한이 없다. 네. 그렇다고 일부러 죽을 것도 없고 그냥 남은 인생 재미있게 사는데 새삼스럽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 일 그냥 하고 산다. 아시겠어요? 네. 하는 일 그냥 뭐 하는 일 그대로 하고 산다. 되게 통증이 있으면 뭐 한다? 진통제 맞는다. 받고. 근데 되게 아프면 죽고 싶어요. 나도 아마 아파봤는데. 이러려니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겠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통증이 있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통증을 싫어하면 그게 죽는 것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아이고 오늘 또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고 가능하면 이제 자기 생명을 살아있는 걸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두 가지예요. 1년밖에 못 산다 하면 1년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1년밖에 못 산다 하고 걱정을 해가 1년 내내 괴롭게 사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살래요? 1년 내내 괴로워하다 죽을래요? 아니요. 1년이라도 즐겁게 살래요? 신나게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의아할 거예요. 지금 다 죽을 때 다 돼가는 사람 보고 스님이 저게 말이 저런 소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죠. 그런 소리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가 괴로워봐야 지만 손해지. 그렇게 기쁘면 그것이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한 달 안에 죽는다 생각하면 한 달 넘어가고 2달 넘어가고 그렇다고 무슨 뭐 10년 살고 이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나 하루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도를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얼마나 사느냐 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놔버리는 게 삶이지. 움켜쥐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저렇게 쥐고도 욕심내고 권력을 쥐고도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인기에 중독이 들어가 괴로워하고 그 옆에서 볼 때 좋아 보여요. 근데 본인은 안 좋아요. 쥐약을 먹을 때 어때요? 죽을 때 죽더라도 쥐약을 한번 맛있게 먹어보고 죽고 싶은 것처럼 그런 걸 미리 깨닫는 걸 지혜라 그러고 당해보고 깨닫고 꽥 죽는 걸 중생이라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는 걸 미리 깨달아서 자기가 하루를 살더라도 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조금 자유롭게 산다. 그런 거 하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세상을 좀 좋게 만들기도 하고. 스님 안녕하세요. 네. 항상 지혜로운 말씀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어 영광이고 또 설렙니다. 저는 현재 몸이 아파 휴직 중이며 혼자 생활이 어려운 몸 상태로 부모님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불안하고 가족이 감염될까 염려됩니다. 가족들도 마스크를 열심히 끼고 다니지만 개인적인 식사 약속이 잦은 것, 목욕탕을 매일 가는 것 등의 행동을 볼 땐 본인만 생각하는 것 같아 야속하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처음엔 제 생각을 강요해서 다투기도 많이 다퉜는데 지금은 저의 강요가 서로를 괴롭게 할 뿐인 것 같아 현 상태를 설명해드리고 조심하시라고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계속해서 불안하고 화가 나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지혜로운 스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자기 몇 살이야? 저는 28살입니다. 그럼 집에서 나와야지. 네. 집에서 나와요. 집에서 나오면 네, 뭐 네. 가족이 뭐 밥 먹으러 네. 다니든 뭐 하든 내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래서 그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 약간 몸이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몸이 편해서 몸이 지금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상태인데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덕을 네. 봐요. 나 때문에 부모가 덕을 봐요. 제가 덕을 많이 봅니다. 내가 덕을 보면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살아야지. 잔소리하면 안 돼. 네. 그래서 그 스님 질문 듣다 보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돼서 이런 그 부분 부분도 거기에 생각을 무슨 조건을 붙이면 이거는 뭐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코로나를 걸리든 뭐 밥을 먹든 그건 다 그분들이야. 그분들은 자기를 낳아가 자기를 여기까지 키워준 사람들이야. 자기는 지금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자기 인생을 28살 먹는 게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가 그분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고 조언을 한답시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생각할 때 속으로 웃어. 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얘기해봐야 안 들어. 그러니까 항상 고마운 생각만 해야 돼. 그러나 이제 내 의견이 있으면 말은 해드려야 돼.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정보 차원에서 지금 수도권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방침이 이렇게 식사라든지 이런 다중이 모이는 거는 안 가는 게 좋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정보를 알리는 수준으로 하지. 엄마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간섭이에요. 간섭. 그러니까 코로나를 걸려서 죽을 확률은 아주 낮아. 그러나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조심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권리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 권리라고 걔가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저렇게 많이 확산됐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부의 방침을 저는 비교적 잘 들어. 근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자기를 낳아 키운 현명한 어머니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가 정부도 아닌 게 뭐 나서가지고 집에 자기 몸도 건사 못해가 집에 밥 얻어먹고 있는 수준에서 간섭을 하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전해주는 것 정도 하지 간섭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자기가 괴로워져. 왜? 어머니 아버지 자기 말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느냐? 아니야. 내가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 좋지만은 간섭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집에 있는 동안 금방지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스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이 이게 안 다물어지거든. 빨리 그 집에서 나와야 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어머님이 원래 81살 때입니다. 흉추뼈가 여러 개 내려앉아 하반신을 못 쓰시고 엉덩이로 밀고 집안에서만 다닐 정도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시며 전생의 내 업보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곤 하십니다. 이 경우 전생의 업보로 이런 과보를 받게 된 것이 맞는 말인지요? 안 맞아요. 그냥 늙어서 몸이 불편한 거예요. 늙으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빨이 빠진 사람도 있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중풍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중에 100에 한 명은 또 멀쩡한 사람도 있고
저는 중학교 때 눈이 안 빼고 안경 썼는데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눈이 초롱초롱 다 보이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달만 이제 희미해가 안 보이지. 귀도 잘 들리시고. 근데 우리 사암큰 스님은 연세가 드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시죠. 눈은 잘 보이시는데. 그러면 수행 안 해도 귀가 잘 들리는 사람 있고, 수행해도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있고. 이 귀 들리고 안 들리는 게 수행 문제예요. 교통사고 나고 안 나고가 수행 문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늙는 게 정상이고, 늙으면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이고,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는 다리가 아프시면 이래요. 아이고 다리 아프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이 다리가 일어나. 이런 말 한마디도 하신 적 없고, 뭐라고 하셨냐. 아이고 다리가 데모한다 이래요. 그래서 원데모를요 이러면, 아니 이놈의 다리도 너무 오래 썼다고 요즘 막 데모를 하네 이러시죠. 너무 오래 썼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부려먹었으면 됐지 않냐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만하기도 다행이다. 이만히 부려먹으면 고장 안 날 게 뭐가 있겠나.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내가 늙었다, 난 눈이 안 보인다, 나는 귀가 안 보인다, 이런 걸 갖고 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쓰러져서 누워 계셔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중풍이 걸려 쓰러져,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시고 끝나실 때까지 아무런 그런 불평 없이 주어진 대로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 탈인 그만 하시고, 근데 이제 할머니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죠.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 다리가 아프나 보다. 다리가 얼마나 아프시면 그런 생각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좀 통증이 없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자식으로서 좀 도와드리고, 또 병원에 가가 다 검사해도 어쩔 수 없으면 그거는 노병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또 가가 법문 듣고 어머니 그 전생병 아니래요 이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어머니 다리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래 90이나 80이나 써먹었는데 기계라도 어디 80년 지나면 어디 성한 게 있겠어요. 그래도 그만하기 다행이죠.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 아직 다리 튼튼하십니다. 딴 사람 다 휠체어 다니는데 지방에서 겨울라도 다닐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래야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그냥 그대로 들으세요.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스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법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스님 법문을 듣고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토법당 다닌 지는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갑상선에 혹이 만져져서 어제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 불안, 초조감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요? 불안한 마음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안한 마음은 대다수는 8, 90% 이상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호르몬의 이상분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와서 어떤 그런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오히려 정신 영역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정신질환이 오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분의 경우를 봐서는 본인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많다는 것은 미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많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고, 근심 걱정이 많다, 불안 초조해 한다는 사람, 미래에 집착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일도 내일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이 머릿속에서는 그게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즉 이미 지나가 버린 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보고 있을 때 그 보고 있는 동안은 어때요? 그 화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처럼 지나간 과거의 기억을 자꾸 되살려서 그걸 붙들면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감정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는 이 신진대사 차원에서는 어떠냐,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 아침에 생각한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아침에 생각한다. 오늘 죽어버리면 내일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 지금 어떤가, 지금. 근데 사람이 어떻게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죠? 내일도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하고, 1년 후도 생각하고, 10년 후도 생각하고 이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 생각을 너무 집착을 갖고 하면, 이 심리 현상에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갑상선 여기 좀 혹이 있다. 여기 혹이 있네. 멍하니가 2개나 있잖아.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병원에 진찰을 받고 좋은 기도 하면 수술하면 되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암이지 않을까? 이러다 죽지 않을까? 수술하다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미래를 지금 일어나듯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 신체적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런 얘기. 정밀검사 했다니까 받았다니까 결과 나오는 거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자, 결과가 이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 결과가 그냥 양성종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그죠? 왜? 악성종양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까. 양성종양이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만약에 악성종양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만약 악성종양이라면 만약에 내가 몇 년 못 산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건 이건 내 집이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런 거 다 버릴 거 아니냐. 그러니 이걸 계기로 해서 내가 집착을 놓는 계기로 삼아라. 또 악성종양이라고 하면 어떻겠냐. 첫째는 악성종양이 어제 오늘 생겼어요? 1년, 2년 전에 생겼을까요? 1년, 2년 전에 생겼지.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는 종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때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지. 그럼 병원에 가서 밝혀진 건 뭐예요? 없는 게 생겼어요? 있는 걸 있다고 알은 거예요? 있는 걸 있다고 알은 것밖에 없어요. 그럼 있는 거는 있다고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 아는 게 좋지. 그러니까 검사한 날
일어난 사건은 있는 거를 있다고 아는 것밖에 아니지 아무 다른 것도 없죠. 그 있는 걸 있다고 알았는데 괴로워할 일은 없잖아. 있는 걸 있다고 알았는데 왜 괴로울 일이야? 여기 처음 생겼다 하면 괴로울 일이지만 검사 안 해도 있었던 거고 검사해도 그냥 있는 거고 있는 걸 있었다고 아는 것밖에 없지 아무 다른 사건이 생긴 건 없어요. 그런 데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어때요? 수술을 할 수 있잖아. 만약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1년 있다 알았으면 어떻겠어요? 더 어려워지겠죠. 첫째, 지금 알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두 번째, 수술을 해서 제거하면 돼요. 위험하지 않을까 한다고 수술을 잘하고 에이 그냥 살다 죽지 뭐 그런다고 수술을 잘못하고 그럴까? 수술하는 거는 그 의사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면 돼요.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떡하겠냐. 또 이런 걱정하겠죠. 그건 그때 가봐야 할 일이에요. 지금 내가 걱정한다고 수술이 잘 되고 걱정 안 한다고 수술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잘 될 거라 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 부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 이상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기도는 몸에 대한 집착을 놓는 계기로 삼는다. 이 천년만년 살 것 같더니 어느 날 아침에 여기 뭐 종이 몇 개 챙겨 가봤더니 악성이다. 그러면서 이게 육신이 허물어지는 거구나. 이런 걸 알면 이 육신에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이 된다. 배울 게 있다 이런 얘기. 그런 데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불안한 마음은 미래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래가 현재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데서 불안, 초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현재에 집중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자꾸 생각해가 현재로 가져오지 말고 바로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그래 중요한 일 아니다. 아니라면 다행이고 기라면 어때요? 이미 각오하고 있는 거고 또 오래 사냐 늦게 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별로 중요 안 하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가 오후 4시에 주거나 6시에 주거나 8시에 주거나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 어차피 하루살이에요. 근데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60에 사냐 80에 사냐 100에 사냐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좀 더 인생을 길게 보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자도는 22살에 죽어도 어때요? 위대한 성자가 됐고 예수는 33살에 죽어도 어때요? 성자가 됐어요. 이 지구상에는 100살까지 넘어 산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놔 버려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다 평균 수명 이상 옛날로 치면 평균 수명 이상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나 살 만큼 살았어. 여러분 몇몇 빼고는 초등학교 다닌 사람 없죠? 그럼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 못 간 사람 되는데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지. 시집 갔는데도 애 못 낳은 사람 되는데 애 낳아봤어요? 안 낳아봤어요? 낳아봤지. 나 그 어릴 때 죽어버려가지고 마음고생하는 사람인데 클 만큼 컸어요? 안 컸어요? 컸지. 또
평생 새빵 사는 사람들인데 집 가지고도 살아봤지. 근데 옛날 사람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죽어도 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의 안 해요?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여 안에 없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도저히 못 죽겠지. 근데 이 공부 안 하시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많이 살잖아, 그죠? 그럼 요즘은 암의 발병률이 높아졌을까? 나이가 많이 살아서 생긴 문제일까? 먹는 음식이나 공기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살아서 문제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많이 살아서 문제. 많이 살기 때문에 이 주요한 이 사망 질병 가운데 암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병은 어지간한 건 다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고치지. 그러니까 이게 못 고치는 몇 개가 마치 요새 와서 많이 생긴 질병 같은데 그래서 많은 거지. 원래 이게 분포가 많아요. 세 번째는 이제 환경 오염에서 오는 문제. 먹는 음식이나 물이나 이런 데서 오는 문제고. 네 번째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하고, 즉 수행해서 스트레스를 갖지 말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음식은 적게 먹고 자연적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이런 인스턴트식품 덜 먹음으로 해서 발병률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살고 이런 생각 안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훨씬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오래 살겠다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집착을 놔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더 오래 산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 먼저 항상 좋은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마쳤지만 3기 말에다가 예후가 좋지 않은 암 타입이라 재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과 오래 있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암 치료 중에 무교였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하고 매주 교회를 나가는데 아직까지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스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자기 묻고 싶은 거 묻는 게 정문적설인데 우리는 종교도 떠나고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건데, 첫 번째, 아이와 더 오래 있고 싶다. 그 모든 부모의 바람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더 공부 뒷바라지를 더 잘해주고 싶다.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시켜주고 싶다. 결혼하면 적어도 요즘 같은데 집이라도 한 채 해주고 싶다. 끝이 없는 거예요. 아이하고 좀 더 있고 주고 싶다. 요거는 너무 소박하고 요건 작은 욕심이고, 아파트 사주겠다. 이건 큰 욕심이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파트 사주고 싶다. 이거는 사람이 지가 욕심인 줄 알아요. 근데 애들하고 좀 같이 있어주고 싶다. 요거는 욕심을 부리면서도 욕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어리석은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그래서 불안해지고 괴로우면 암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오래 살겠다. 그런데 형편이 오래 살 수는 없네. 그러면 자기는 더 불안해지니까 암 치료에 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좋게 가고 싶다고 하면서 현실은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첫째, 뭐 이 정도 살았으면 안 됐어요. 옛날 같았으면 평균 수명 넘었어요. 그럼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선생님, 법륜 스님은 70이 되도록 장가담 못 가보고 애도 없는데 자기는 그래도 시집가고 애라도 가져봤고 결혼생활도 해봤고 집도 가져봤고 생활도 누려봤고 애도 낳아봤고 애도 키워봤고 뭐 내가 더 여기서 바랄 게 뭐가 있느냐. 애들은 이제 뭐 젖먹이도 아니고 지 알아서 크겠지. 남편 뭐 아내가 있는데 바람 피우면 요거도 먹지만 아내 죽고 나서 뭐 딴 여자 만나보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왜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나고 살아보면 우리 남편 재밌겠다. 이 저주란 말이야. 네 나쁜 여자 만나가 살아봐라. 이런 건 저주잖아요. 지옥 가라 이 얘기하고 똑같잖아. 천당 가세요. 이래야지.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 해도 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내일 때면 아침에 해는 뜨는 건 뜨고 봄은 봄대로 오고 꽃은 꽃대로 피고 사람들은 사람대로 그냥 살아가요. 자기 죽었다고 뭐 남편이 며칠 섭섭하고 뭐 몇 년 섭섭할 줄 모르지만 다 또 지 나름대로 살아갈 거고 애들도 엄마 죽으면 처음에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뭐든지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적응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 첫째 중요한 거는 내일 죽어도 좋다. 살만큼 살아봤다. 이렇게 해야 편안해지고 편안해야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생글생글 웃어야 지금 애들하고 조금이라도 있는 기간에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늘 우울해하고 인상 쓰고 슬퍼하고 애만 붙들면 아이고 내가 너하고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까지 슬픔을 전가시키잖아요. 생글생글 웃고 지네 애들이 오면 엄마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웃으면서 살아야지. 그럼 울면서 살아? 누구야 뭐 좀 울면서 살아도 돼. 누구나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엄마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늘 즐겁게 살 거야. 이렇게 재미있게. 엄마가 올 때는 엄마 아프다고 뭐 울지 마라. 엄마는 며칠을 살더라도 즐겁게 살다가 이제 가려고 그래. 이렇게 죽음을 갖고 그냥 대화를 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자기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억을 남기고 엄마가 없더라도 우리 엄마는 그런 암을 쥐고도 웃으면서 살으셨어. 이거 아이들하고 엄청난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러면 그 구원 받은 거예요, 바로. 죽음 앞에서 자기가 불안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사람하고 웃는다. 그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봐요. 나를 못 박은 사람, 나를 죽인 사람을 저주할 거 아니에요. 주여. 딴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던 저 두 놈은 지옥에다 쳐버리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죽인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앞에 저들을 용서하소서만 보면 안 돼요.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교도소 직원이에요. 판사가 판결하면
사형 집행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 당시에 사형 집행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 나면 갖다 못 박아 놓고, 그리고 죽었나 보고, 죽어야 이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 십자가 비어야 또 다른 사람 갖다 매다니까. 그러고 창을 쿡쿡 찔러 보고, 안 죽었으면 쿡 찔러가 빨리 죽으라고 쿡 찌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악독한 이러지만은 그 사람은 그냥 매일 그게 직업이에요. 그냥 하루 일과. 어부가 가서 고기 잡듯이, 부족관에 있는 사람이 고기 썰듯이 그냥 하루 일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 일과를 지내고 지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아무런 편견 없이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저런 사람들이 지옥 가면 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하겠냐 이거야. 그러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말은 그 당시에 하나님, 예수 이전에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요, 유황불로 지져버리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포용하고 감사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은 벌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죄인도, 죄를 지은 사람도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됐다. 그런 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요, 성자요 이러잖아. 그러니 그런 그를, 하나님의 길을 자기가 믿는다 그러면 죽으면 죽음이 왜 들어와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누가 해요? 다 하나님이 하시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이가 하나 희귀하고 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기독교인데, 기독교를 믿는다면서 내가 죽고 사는 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 잊어버려야지. 그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 데려가든지 말든지 그분이 알아서 할 내 일 아니야. 그분 일이지. 근데 왜 두려움이 생겨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 그러니 자기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신앙심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의 가르침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고, 자기가 잔머리 굴릴 일이 뭐가 있어요. 나고 죽고 살고 죽는 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죽으면 천당 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살게 되면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래 돼도 좋고 저래 돼도 좋아. 그게 자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냐 불교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그 원리에 맞게끔 관점을 갖고 자기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신앙인이 돼야지. 주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가기보다 어렵다. 이뭐 꼭 재물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뭘 달라는 인간은 그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 베풀려고 해야지.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침도 아니고 길도 아니다. 그러니 자기가 신앙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고 관점을 제대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자기 그냥 막 안 죽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이지.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지 원하는 데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내 원하는 데면 구원 받았다. 내 원하는 데는 안 되면 구원 못 받았다. 다
지 맘대로 만든 불교나 기독교가 아무 관계없는 지 욕심의 종교를 가지고 구원이니 뭐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좀 가진다면 신앙이 있다면 편안하셔야지. 기독교 신앙인데 뭐가 겁이 나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건데. 또 안 죽으면 어때요? 애들하고 같이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그 좋은 법을 만나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신앙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점이 잘 안 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죽고 사는 문제고 종교를 가지고 싶다 이제 이런 거라서 제가 소박한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욕심이네 하면 바로 없어진 거예요. 욕심이네 이 말은 욕심 부리면 누 손해고 내 손해다. 내 손해인 걸 내가 계속해. 여기 음식이 먹고 싶어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쥐약 들었다 하면 그래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 이러면 끝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괴로움을 하는 원인이 욕심이라면 욕심 버려야 된다. 집착이라면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욕심은 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괴로움의 원인이 욕심이라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자식이 집착하고 있어서 괴롭다. 더 살고 싶다. 그걸 내가 지금 살고 죽는 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살고 싶다고 더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뭐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건 내 일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갖고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자기 웃으면서 편안하게 살아야 돼. 왜? 그 인간들은 오래 살 거니까 좀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또 행복하게 살 기회라도 있지.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내 인생을 낭비할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니 웃으면서 살아야 돼. 또 웃으면서 살면 치료에 도움이 될까? 나쁠까? 도움이 돼요. 하루가 도움이 돼도 도움이 돼. 자기는 지금 오래 살라고 사는데 근심 걱정을 하니까 하루가 죽어도 빨리 죽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병이 왔다고 그걸 가지고 아픈 거야 뭐 육체적 통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거기에 뭐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그렇다 그러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을 뭐 때문에 갖는데 그럴 때 여야하라고 신앙을 갖지 왜 신앙을 우리가 갖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러나 저러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름답게 갖고 있는 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다. 자꾸 나는 이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 사업이 안 됐어. 남편이 어땠어. 뭐가 어땠어. 근데 제가 들으면요. 아따 참 괴로운 게 그래 좋나. 그냥 나는 안 괴로울 수가 없어.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핑계를 버리고 나도 행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가볍게 관점을 갖고 밝은 얼굴로 살아가고 어려운 게 있으면 극복을 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